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7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게 무가치하게 여김받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을 당시에는 어느 법정이나 어느 송사에서 자신의 어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증거 수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맹세해서 나의 무죄를 주장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 사람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하는 상당한 무게감 있는 증거로 봤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맹세함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또는 그렇게 맹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서 맹세함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헛되게 무가치하게 망령되게 일컫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건 동의하시지 않으시건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 하여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일입니다. 다윗이 여러 이제 이방 민족들 지역에 이제 전전긍긍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도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도망 다니기도 했죠. 사울은 그게 무슨 유익이라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샅샅이 뒤져가며 이스라엘 전 지역을 수색해서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도 있었고 또 모압 지역에도 있었고 여러 지역에 있었어요. 어느 날 사울이 기브아 지역에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사울도 이제 지쳤던 모양입니다. 사울이 듣기에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노비라 이름하는 땅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녀간 것 같기도 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백성들 그 누구도 자신에게 리포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탄하는 듯이, 그리고 백성을 원망하는 듯이, 그리고 백성을 협박하는 어조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 도대체 이 나라의 반역자인 다윗에 대해서 그 누구도 리포트를 하지 않냐. 이건 반역자들이 되는 거니까 내가 처단하리라,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때 기회주의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딱 보다가 사울에게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실 얼마 전에 다윗이 이 놉땅, 여기서 멀지 기브아 땅에서 멀지 않은 놉땅에 머물다 갔는데 그때 그 땅에 머물러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그 집안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이 다윗과 함께 제사 드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기회주의자의 말입니다. 사울이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을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했어요.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좋았을 때부터 그 일을 감당했고 다윗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윗이 왔을 때 같이 예배를 드려줬어요. 문제될 거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거짓 없이 숨김없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그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그를 도운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군사들이 멈칫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어떻게 가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기회를 또 노리던 에돔 사람 도액이 스스로 나서서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때 죽은 제사장 그룹이 85명이라고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그룹 중에 한 명이 생존해서 다윗에게 도망한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아비아달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 도망하여서, 쏜살같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울며 불며 현재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알리니까 다윗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도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됐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래서 아비아달을 다윗이 제사장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사독과 함께 제사 업무를 감당했어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다윗은 비참하게 도망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죠. 그의 동료 사독 제사장과 함께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 당시에 이 언약궤는 우리 한국 역사의 조선이라는 나라의 조선 왕조의 옥새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옥새 아시죠? 왕의 인장, 왕의 도장. 이것만 있으면은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왕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죠. 아비아달은 언제나 다윗 편이었어요. 언제나 다윗 편에 서서 자신의 집안도 어려울 때,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지없이 자신의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서 다윗을 쫓아가는 게 맞다고 해서 성막에, 그때 당시엔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았던 거예요. 다윗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언약궤가 나에게 절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다윗은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압살롬에게 이 언약궤를 갖다 바치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때마침 사독과 아비아달이 많은 제사장 그룹들을 데리고 언약궤를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이 참 중요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독과 아비아달, 특별히 아비아달은 지금 다윗을 향한 충성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실로 이 아비아달은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 완전히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충성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잘 되면 자기도 잘 되는 거고 다윗이 못 되면 자기도 못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윗이 도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로 가지고 가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압살롬이 점령할지 모르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자기 자리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결연한 다짐을 자신을 따르던 사독과 아비아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삶의 태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해 놓고 하나님, 내가 부자가 돼도 좋고 가난하게 살아도 좋고 내가 명예를 얻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기회주의자였던 에돔 사람 도액처럼 그것을 이용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첫 번째는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게 어떤 유혹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당신께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울 수 있는,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그것을 찌르는 겁니다. 그 찔러서 사탄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금식을 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자신을 쳐서 이렇게 인간이 되고 인간의 그런 어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몰아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지 않냐고. 사람들 앞에 왜 꽁꽁 숨기고, 마가복음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비밀로 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혹은 뭡니까? 온 세상 만물, 예루살렘 성의 이스라엘 이 도시와 성읍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자기의 모든 세상 부귀 영광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내 몸도 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기회주의자의 자세로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모든 유혹을 단번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부터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일도 안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내 삶을 통해서 뭘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절대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쭉 드러나는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다윗이 그냥 바보같이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지키라고 권면했을 뿐이에요. 대신에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성읍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살피고 그것을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참에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의 오랜 친구였고 나이가 많이 들은 모사였는데 다윗을 쫓아오죠. 다윗이 그를 반려합니다.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오히려 나를 따라오면 나에게 누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후세가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다윗의 훌륭한 모사가 압살롬에게 돌아섰기 때문이거든요. 압살롬에게 돌아선 아히도벨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후세를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후세가 큰 역할을 하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중간의 역할을 해서 다윗이 다시 자신의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까지 내 유익을 드러내고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의지를 부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한편,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정, 교회, 일터, 내 자리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상황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이용하려고 하고 저렇게, 그런 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종종 있습니다. 아니,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 사람 도액처럼 어떤 일만 생기면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또 내가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거부하고 부정하면서까지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하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